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잔치가 열렸습니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들이 연 잔치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집에서 열린 잔치입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주님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입니다. 이 잔치에 주님을 섬기는 아름다운 모습이 나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할까 하는 답이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3남매가 주님을 위한 잔치를 열고 각각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주님과 함께 앉았고 마리아는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씻었습니다. 이 3남매의 섬김에 대해서 요한복음은 누가 하는 섬김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따지지를 않습니다. 각자가 자기 분량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서로 자기가 섬기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것이다 하고 남과 비교하거나 판단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받은 달란트대로 그대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세 사람의 섬김에 대해서 서로 비교하거나 평가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 각자 섬기는 그 일을 그대로 주님은 받아들였습니다. 누가 사랑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을 받은 자만이 사랑이 뭔지를 알고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받아보지 못한 사람은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사랑을 못 배웠기 때문입니다. 누굴 통해서 배우겠습니까? 어른들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사랑을 배우는데 부모님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랑하니까 결혼을 했겠죠. 사랑하니까 살고 있겠죠. 근데 그 사랑을 표현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자녀들은 사랑을 배우지 못하고 자라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면서도 이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주님을 섬깁니다.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니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꺼이 자기를 내어놓고 주님을 위합니다. 그러나 그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는 주님을 섬기지 못하고 오로지 자신만을 위합니다. 오히려 자신의 것을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 듭니다. 주님을 위한 섬김이 없는 이유는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와 깊이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섬기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신앙생활을 하려면 적어도 몇 가지를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부터 먼저 알아야 됩니다. 섬김 이전에 우리를 먼저 섬기신 주님의 섬김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을 위하는 진정한 섬김이 나옵니다.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섬겼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먼저 섬겼습니다. 어느 정도 섬겼습니까? 우리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겼습니다. 주님께서 섬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우리를 섬기러 오셨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먼저 우리를 섬기신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를 알아야 우리도 남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섬김은 주님의 섬김에서 나와야 됩니다. 자랑하는 자는 모두 다 주님으로 자랑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했던 말씀대로 주님의 사랑을 섬김을 알아야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근원입니다. 힘이 있어야 섬깁니다. 여유가 있어야 섬깁니다. 섬김이 없다는 것은 여유가 없다는 말이고 힘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만을 자꾸 찾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섬기는 섬김이어야 합니다. 사람들이 종종 교회 안에서나 여러 가지 직책이나 직분을 맡아서 봉사하고 섬기다가도 갈등과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원래 그냥 교회를 구경처럼 다니던 사람들은 시험도 들지 않고 갈등도 안 합니다. 자기하고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대신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도 없지요. 그런데 열심히 섬기고 충성을 다하다가 시험에 드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하지 않고 자기 힘과 동기로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동기가 만족되지 않거나 자기 힘이 다할 때는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지면서 다른 사람까지 걸고 넘어집니다.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개했습니다.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러면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원망 시비 없이 불평 없이 할 수 있겠습니까? 내 동기 내 열심이 아니라 우리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행하심을 따라서 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섬김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책을 맡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특별한 헌금을 하려고 해도 여러분과 내가 먼저 뭐 해야 됩니까? 은혜부터 받아야 되는 겁니다. 힘을 얻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섬기는 자세입니다. 어떻게 섬겨야 되겠습니까?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와 제자들을 섬길 때도 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을 보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너희를 생각하면서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섬길 때도 감사와 기쁨으로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에 대한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이 있으면 그 힘을 가지고 주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모든 섬김을 주님께 하듯 하는 섬김은 하나님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마리아의 아름다운 섬김에 대해서 주님이 언약으로 복을 줬습니다. 요한복음엔 그리 되어 있지 않지만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 마리아의 헌신을 두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저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최고 최대의 축복을 이 마리아가 받았다 생각합니다. 왜요? 주님이 말했습니다.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는 어디서든지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헌신, 주님을 위하는 이 섬김은 복음과 함께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도 구원받은 은혜를 알면은 주님을 어떻게 섬길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그 섬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복음과 함께 영원한 상급을 받았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헌신에는, 섬김에는 이런 영원한 상급이 복음과 함께 따라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한
마리아의 섬김에 대해서 주님은 영원한 응답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영원의 응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는 섬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 복음의 이유를 아는 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힘을 가지고 감사와 기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고 진정한 기도고 진정한 봉사입니다. 거기에는 복음과 함께 영원한 응답이 따라올 줄 믿습니다. 이 주님을 위하는 나사로 삼남매가 베푼 잔치의 향기는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잔치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그 섬김의 향기로 풍요로웠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의 하이라이트는 주님의 장례를 위하여 헌신한 마리아의 헌신입니다. 이 잔치에도 하이라이트가 있다니까요. 그냥 먹고 배부르고 이렇게 인사하고 소식 전하고 이러지만은 진짜 잔치에 하이라이트가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 오늘 잔치의 하이라이트는 마리아가 값비싼 향유로 그 돈이 100데나리온이나 300데나리온 된다 그랬습니까? 그러면은 이 1데나리온이 하루 버는 일당입니다. 그러면 거의 1년치나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나는 1년에 10만 원도 못 버는데 그 사람은 항유도 가질 수가 없죠. 적어도 항유를 가지려면은 돈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1년치 되는 돈을 항유를 예수님이 들어오니까 발에 붓고는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이 왜 발에다 부었을까? 이스라엘 땅 중동 지방에는 신발이 샌들이지 않습니까? 그럼 모래가 많고 이러니까 늘 발에 흙이 묻고 먼지가 묻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물을 내어놓고 발부터 닦습니다. 손발부터 닦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로 닦아야 될 것을 마리아는 값비싼 항유를 부어가지고 손으로 닦은 게 아니라 자기 머리털로 닦았습니다. 여러분 발은 사람의 맨 밑바닥이잖아요. 머리털은 맨 위입니다. 상징하는 바가 있겠죠. 마리아의 헌신은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었는데 그의 향기가 온 집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이 마리아의 헌신은 논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마가복음에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냈다 그랬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 화를 낸 어떤 사람들을 보고 제자들이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이 붕괴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이 값비싼 항유를 허비한다고 화를 냈지만은 막상 전면에 나서서 이유를 제시한 것은 가룟 유다입니다. 요한복음은 가룟 유다의 속내를 숨기지 않고 다 낱낱이 폭로합니다. 그래서 4절과 6절을 보니까 이랬어요.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항유를 어찌하여 300디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 발 씻는데 물 내면 되지 뭘 값비싼 걸 쏟아 부어가지고 버리라는 거지.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만 밝힙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라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맡아가지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리라 그랬습니다. 평소에 제자들이 다니면서 주님이 하는 행사에 이렇게 헌금 관리를 가룟 유다가 한 거예요. 그런데 평소에도 그 헌금을 관리하면서 훔쳐냈어요. 그런데 이 300데나리온을 쏟아붓지 않고 헌금화 시켜서 돈으로 냈다면은 거기서 자기가 가져갈 수 있었는데 그걸 허비했다고 말한 겁니다. 이걸 가룟 유다만 말한 게 아니라 제자들도 마음에 그렇게 붕괴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들이 생각도 예상도 못한
많은 헌금을 할 때 여러분 마음속에 부럽습니까? 저 바보 같다고 비난합니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아마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는 이런 마음이 들어야 그게 정상적인 마음입니다. 내 하나가 선교사님을 위하여서 평생 책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경제의 응답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리 못한다고 남이 하는 것까지 막 허비한다고 하면은 그건 자기 받을 축복을 내팽개치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배울수록 다양한 경험을 할수록 늘어나는 실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자기 속내를 감추고 그럴듯한 말로 포장하여서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능력이 생깁니다. 자기 동기나 자기 탐욕은 감춰놓고 마치 대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포장할 수 있는 실력이 생기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은 설득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속이는 겁니다. 온갖 합리적인 명분을 동원해서 당연한 이치를 따르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다른 제자들은 그냥 아까워서 하는 말이지만은 가룟 유다의 속내는 달랐습니다. 비싼 확률을 현금화해서 얼마를 자기 것으로 훔치려는 속셈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보고 도둑이라 그랬던 겁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는 것처럼 내세웠지만은 실상은 모두를 속이는 사단의 속임수에 걸렸던 겁니다. 나중에요, 이 가룟 유다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보면 이 이후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밖에 나가서 대제사장들 찾아가서 예수를 팔 궁리를 하고 돈 은 30을 팔고 예수를 팔려고 약조를 합니다. 이 일 이후에 그런 겁니다. 속내가 드러나서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을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를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도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하시고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항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라 했습니다. 의미가 다르죠. 그냥 발 씻어주는, 늘 손님이 들어오니까 내가 의례적으로 하는 발 씻어주는 게 아니고 예수님은 이 여자는 나에게 나의 장례를 준비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나아가는 여정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실 십자가의 고난을 알고 죽음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미리 준비했다는 겁니다. 이 주님과 마리아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을 부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온 세상에 미리 나타낸 것입니다. 이 항유를 발에 부어서 닦을 때 온 집안에 가득했던 것처럼 주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복음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말해서 그를 기억하라.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겁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이 항유 냄새를 맡아야 돼요. 옛날에 영화관에는 필름만 놓고 말을 막 하는 성우들이 있었습니다. 대사를 사람들이 서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영화와 함께 녹음이 동시에 나갔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영화도 있대요. 극장에 가면요, 기차가 흔들리잖아요. 그러면 의자가 흔들리면서 화면과 함께 내가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물이 나오면 물이 팍 쏴지고 이런 영화관도 있어요. 오늘 향유 냄새가 나는 거 여러분과 내가 맡아야 돼요. 안 납니까 지금? 야, 주님이 온 집안의 향유 냄새 맡았는데 주님이 이 향유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복음 전거되는 곳마다 이 여자의 일을 행한 일을 가지고
그를 기억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한 것,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그거 우리가 간증이라 그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편하게 신앙생활하지만은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렘넌트들은요, 유럽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실은 우리 같은 사람은 사람 취급도 안 하는 사람들입니다. 왜요? 한때는 전 세계를 몇백 년간 지배했던 곳이에요. 여러분과 내가 뭐 소달구지 그럴 할 때 100년, 200년 전에 지하철 만들어가지고 타고 다녔던 나라예요. 그런 속에서 동양인으로서 복음을 전가하고 그들과 함께 공부하고 그들 속에서 사업을 하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갑니다. 그 속에서 복음으로 얻은 증거를 가지고 전도를 하고 전도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게 복음의 한계입니다. 이게 주를 섬기는 한계입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그들을 응답하시는데 영원의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화롭게 했습니다. 그 섬김을 받은 주님은 그에게 영원한 상급으로 보답하신 겁니다. 이게 오늘 잔치의 최고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섬김의 하이라이트가 뭐겠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 섬김 중에 최고의 섬김이 뭐냐?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래서 예배마다 다 참여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최고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고 할 일을 다 했다 생각하는 거는요, 그건 의무일 수 있지만은 섬김은 아닙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에서요? 내 현실의 삶 속에서. 그게 기도입니다. 여러분과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은 내 피할 길도 되지만은 사실은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섬김입니다. 기도가 없다는 것은 섬김이 없는 겁니다.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 안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뭘로 살고자 합니까? 내 힘으로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 좋지, 내 힘으로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남의 도움을 벌여 살려고 합니다. 그거보다 더 못한 건 뭡니까? 남의 것을 훔쳐서, 남의 것을 빼앗아서 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약탈이고 강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뭡니까? 내 공고한 삶 속에서 주님께 의지하는 겁니다. 그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겁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힘 없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은 없잖아요. 힘이 없을 때 힘 있는 자에게 손을 내미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런 겁니다. 이게 우리의 섬김입니다. 섬김 중에 섬김이 뭡니까? 예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그리스도로서 증거하는 겁니다. 전도입니다. 그게 섬기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 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될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섬긴다는 것은요, 돈 한 푼도 없이 섬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그럴 때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어가지고 육신의 건강도 얻고 하나님 주시는 경제 축복도 응답으로 받고, 그래서 이제는 그걸 가지고 더 많은 섬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받고 힘 얻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축복합시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 받고 힘을 얻읍시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구하지 말고, 사람에게 구하지 말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 의지하면서 주님께로부터 모든 풍성한 것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한 섬김, 그리스도를 오직 그리스도로 위하는 섬김이 아니면은 가룟유다처럼 속이는 사단에게 이용당합니다. 자기도 원하지 않는 사이에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스스로 속이는 자리에 있게 됩니다. 여기 세 종류의 사람들이 전부 사단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리스도의 길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복음을 모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잖아요. 종교는 뭡니까? 내가 신을 찾아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내 힘으로. 신을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과 내 힘으로는 대통령도 못 만나요. 국회의원도 못 만나요. 회사 사장 만나기도 힘들어요. 그게 종교의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걸 보고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아니하고 죄와 저주와 사단과 지옥의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를 찾아오실 것입니다. 전도자의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은 복음을 모릅니다. 심지어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마저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죽어서 모든 민족을 살리는 것이 그 당연한 게 아니냐, 유익한 거 아니냐, 그건 세상 법칙을 그대로 말한 겁니다. 왜요? 종교인이기 때문에,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사람은 세상 법칙을 끌어다가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생명을 살리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이는 세상 방식을 따라서 가장 나쁜 예를 저지른 사람이 대제사장 가랴바였습니다. 온 민족을 위한다는 명분을 내세워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리스도를 죽음으로 몰아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왜요?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복음 모르는 자들은 살리는 것과 정반대를 열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는데, 복음을 아는데 잘못 알아가지고 이용하는 제자들이 사단의 도구로 쓰임받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도리어 복음을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러 갑니다. 나중에는 사단은 가룟 유다에게 마음이 뺏깁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제갈길로 가서 망하고 맙니다. 그런 도둑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니까 사단이 그 마음속에 예수 팔 생각을 집어이었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않고 복음을 이용하려는 자는 결국 사단에게 속아서 망하는 자리로 달려갑니다. 멸망의 제갈길로 찾아가서 스스로 망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복음을 위하는 자들 되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복음을 받았는데도 복음을 놓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게 무리들입니다. 자, 복음을 모르는 종교인이 있는가 하면은 복음을 알고도 복음을 자기 욕심에 이용하다가도 망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받았다가도 복음을 놓치니까 또 사단의 도구가 됩니다. 여러분, 이들은 예수님 메시지를 듣고 많은 사람을 믿었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을 보고 목격하는 더 주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도 항상 세상의 여론과 분위기 때문에 말씀 따라가지 않고 주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 여론 따라갑니다. 염려와 두려움으로 복음과 함께하지 못합니다. 복음 따라갔다가는 손해볼 것 같아서 세상 여론 따라가다가 복음을 놓쳐버립니다. 자기 한계에 갇히고 맙니다. 스스로 자신을 망치는 자리를 끌고 갑니다.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구함치고 오히려 예수님을 바라바를 풀어놓고 예수를 죽이라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복음 놓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리 되면 이제 이해할 게 있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에요. 왜 교회도 안 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고 왜 그렇게 교회를 싫어할까?
그런 사람 여러분 주위에 많잖아요. 그 사람들이 다 복음을, 교회는 다녔지만 복음을 모르거나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를 이용해서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했거나 정말 붙잡아야 될 때 언약 놓쳐버리고 세상 것 붙잡다가 복음 놓쳐가지고 단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지만은 알아야 됩니다. 아, 복음 모르고 복음 이용하고 복음 놓치면 나도 저리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됩니까? 복음 붙잡아야 됩니다. 한때는 유럽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복음을 지키려고 전쟁까지 했던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놓쳐버렸어요. 그렇게 사단의 도구가 돼서 이용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복음의 사람들을 일으켜서 세계를 지금 살리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선교대회는 그 힘을 모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함께 참여하면서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그리스도를 섬김으로써 영원한 응답을 받게 될까요? 누가 날마다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데서 날마다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자입니다. 그리스도를 알고자 해서 말씀 붙잡고 말씀 듣고 말씀으로 묵상하고 말씀을 내게 개인화시키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주역이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 속에 말씀 사모하는 자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냉철하게 생각해보세요. 그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루를 한번 생각해 보시오. 내 하루에 무엇을 보는데 제일 신경 쓰고 있는가? 거의 대부분 보면 휴대폰이에요. 전 세계가 똑같아요. 아예 막 달고 살아요. 이제는 중독이란 말도 다 잊어버릴 정도로 아예 그거 없으면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거 잠깐 멈추고 그거 하는 일에 10분의 1만 하나님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전혀 다른 차원의 인생을 살게 될 겁니다. 내가 아주 좀 세게 말해 볼까요? 지금 그대로 세상 말 듣고 세상 그에 파묻혀서 살면은 지금 그 상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늘 끌려가는 상태잖아요. 세상에 끌려가고 돈에 끌려가고 사람에 끌려가고 한 번도 정복하고 다스려야 그러는데 나는 다스려 본 적이 없는 종으로 노예로 사는 겁니다. 당장 바꾸시면 됩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합니까? 복음을 이용하려고 하는 육신의 유혹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도 모르는 육신의 유혹을 물리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위하여 나는 하겠다, 이런 마음 먹으면요, 그리스도를 위하는 최고의 자리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는 구주라는 사실을 전가하는 자리입니다. 이 전가하는 자리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나의 것을 드리는 겁니다. 그게요, 날마다 하나님 나라 잔치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인데 목사도 헌금할 때 유혹이 안 일어날 것 같습니까?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은 돈의 유혹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가진 자는 더 가지고 싶고 없는 자는 없다는 것 때문에 내놓기 싫고. 돈은 어느 정도 힘을 가졌냐? 주님이 말했어요. 하나님과 돈은 대등한 위치. 그래서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못 섬긴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냐 돈이냐 이거예요. 그냥 돈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쓰는 종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돈의 신이에요. 재물의 신이에요. 하나님이냐 돈이냐예요. 여러분, 결국은 사람들은 뭘 택하느냐? 하나님이냐 돈이냐 할 때 돈을 택하는 겁니다. 재물의 신을 택하는 겁니다. 그 힘이 나를 잡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다 그게 끌려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주가 누가 그러고요? 하나님이래요. 그리스도야 돼. 언제 돈의 힘을 꺾어버리고 내가 돈을 지배하게 될까요? 내가 이 두 가지 갈등이 오고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을 택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생명은, 내 미래는,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 택할 때마다 돈이 내 앞에 굴복하는 거예요. 돈의 신이 내 앞에 굴복해야 돈이 나를 따라오지. 돈이 나를 섬기지. 한 번도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내게 그런 유혹 올 때 나는 하나님을 택한다 할 때 그 짧은 순간에 그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다른 세계로 나를 인도해 가세요. 그걸 세상 사람들이 보고는 아, 저 사람 잘 산다. 아, 저 사람은 힘 있다. 저 사람 여유 있다.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힘이 없고 구질구질할까? 다 거기에 지기 때문이에요. 한번 같이 합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자. 그 주님의 부활의 능력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세상의 가장 큰 일은 뭐겠습니까? 우리를 멸망시키는 거잖아요. 그 멸망을 이긴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손님으로 부름받은 겁니다. 주님이 잔치를 베풀어서 우리를 초대한 것입니다. 주님이 베풀어 주신 많은 것으로 우리는 배불러야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응답을 예배해 놓고 하나님의 것을 예배해 놓고 잔치를 베풀었어요. 이제 우리가 취하여 세상에 나누어 줄 때입니다. 어떻게 해요?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침 시간, 낮 시간, 밤 시간, 이 삼집중을 통해서 나와 하나님이 늘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안테나 소통이에요. 그럼 하나님의 것을 내가 공급받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으면 힘이 생깁니다. 힘이 생기면요, 병을 이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면요, 가난도 이깁니다. 하나님 주시는 힘이 생기면요, 인생을 이깁니다. 그 아름다운 축복으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의 모든 심령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섬기는 마리아의 헌신을 통해서 천국 잔치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섬김을 알고 주님의 잔치에 참여해서 주님의 것으로 배불리며 온 세상을 주님의 것으로 복되게 만드는 정인으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그 일을 우리 안에 이루시고자 시작하고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